오늘은 불기 2570년, 서기 2026년 3월 25일 수요일 현재 시각 오후 8시 1분입니다. 함께 공부하실 경은 수타니파타 주석서, 수타니파타 오품의 주석서 줄라니테사를 중심으로 공부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소개할 경은 땅률다를 쭉 하고 있고 순서대로 하는데, 또 그날에 따라서 중요한 경들이 발견이 되면 중요한 경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걸 보겠습니다. 도반들이여, 알고 보시는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서는 제자들에게 목숨이 있는 한 범하지 못하는 법을 설하셨고 전명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심연에 불이 하였으며 튼튼히 박혔고 요지부동이고 심트위에 들어갈 수 없는 석조나 철기둥과 같습니다. 도반이요, 그와 마찬가지로 알고 보시는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서는 제자들에게 목숨이 있는 한 넘어서지 못하는 법들을 설하고 천명하셨습니다.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이제 알고 본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저희들 입장에서, 그리고 감히 부처님을 스승으로 생각한다라면 어떤 경계가 넘어가면 그것이 가능할까? 부처님 법을 따라가고 부처님 법에 대한 믿음과 확신과 그 부처님과 부처님 법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을 때, 어, 나는 부처님 법을 따르는 부처님의 제자의 부류에 속하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 겁니다. 그래서 알고 보기 위해서 모든 우리의 길들은 알고 보는 것에 맞춰져 있다. 쌉디도 그렇고 팔정도도 그렇고 오려고근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이제 그렇게 그 암과 봄이 증장될수록 삶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잘 그 부처님 가르침을 지켜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어렵지 않게 수용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어려운 것은 뭐가 어렵냐고 했냐면, 어려운 경우에서도 나왔죠. 음, 제가 오늘 그 눈 속에 좀 티가 들어가서 뭐 작업을 하다가 그 그래갖고 지금 눈곱이 많이 끼고 있어서 좀 잘 관중이 좀 불편하네요. 음, 그래서 내 자신이 보이는 만큼 그 위험의 경계가 드러나는 만큼 이 얼마나 지옥이 가까이 있는가, 얼마나 축생이 가까이 있는가가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그 정신대 오후에 작업을 했는데 눈에 먼지들이 많이 것이 날카로운 그 솔잎들이 많이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지옥은 고정된 세계가 아니라 반응의 구조다. 내가 지옥에 가는 업이 있나? 없나? 이런 것들도 보이는 거죠. 또 이 고정된 세계가 아니라는 것은 이것으로 해서 그럼 없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세계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 그 세계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든지 부처님 법의 경계에서 벗어나더라도 곧바로 반조에서 되돌아오고 스스로 반성하고 잘못이 있으면 개워내고 이렇게 해야 한다. 지옥은 장소가 아니라 작동 체계다. 뭐 어디에서 작동합니까? 저기 그 육군 육 육군 육처 여기서 작동을 해요. 그 대상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기능이 아니라 직사 반사예요. 왜 나쁜 생각만 해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뛰는가. 감당 못할 만큼 막 울렁거리고 그러잖아요. 젊었을 때 하트로 하면 막 손이 막 떨려. 마음은 하나도 안 떨리는데 막 손이 떨려. 이제 한번 그 네, 오늘 자꾸 실수가 참 많습니다. 근데 지옥의 핵심은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사띠가 있어야 간극을 저기 하거든요. 열어주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간년이라고 그래서 지옥은 간극 없이 계속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나야 뭘 뛰어납니까? 육군과 유입처와 내입처와 해입처를 띄워놓고 식을 띄워놓고 그래야 이게 간극들이 벌어지면서 대상도 보이고 그럴 수 없이 괴로움이 있는 무한한 접촉들이 일어나는 게 어디다? 지옥이라는 그 반응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인간의 경계에 반영한 식을 우리가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음, 뭐 쉽지는 않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작동할 리가 없죠. 당연히 도도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지옥을 이제 니라야라고 하고 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악인 얼마 전에 경을 한번 읽었었죠. 어떤 경을 읽었었냐면 빼따와투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돼지 얼굴이 되는가 뭐 이런 것 등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그래서 악인은 뭐다? 결핍과 갈망과 고착이다. 그런데 지옥은 뭐다? 증오와 공포가 폭주한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설령 그 아버지를 죽인 자의 복수를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법구경 얘기 나오더라고요. 내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죽는 아버지가 적군의 왕에 의해서 죽어가면서 그 대중 속에 숨어 있는 아들한테 그 이야기를 해주고 갑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미움과 저주가 쉽게 일어날 수 있지만 그냥 그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구나. 좀 한숨 지금 그것을 실천을 일단 하지 말고 잠깐 돌려놓자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틈들이 생긴다. 근데 지옥은 반응이 바로 돼요.
지옥 가는 것이고. 살짝만 거도 당신이 왜 나를 건드려? 이라는 것이죠. 조금만 손해가 가면 막 난리를 치죠. 그런 것이 지옥, 지옥의 지금 반응과 연계되어 있다. 고통 자체가 지속된다. 다음에 악의는 뭐냐면 갈망을 계속해요. 근데 반응 사이에 틈이 있다. 그래서 뭐가 된다? 아기들은 돌아갈 틈이 있는 거예요. 돌아갈 틈이. 그래서 뭐냐면 악의로 하려면은 우리 지금 막 지옥의 경험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일단은 어, 틈을 좀 저기 해서 틈을 벌리자. 그리고 멈춤을 잠깐 하자. 특히 서사를 붙이지 말자. 뭐냐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 인생이 이래. 뭐 이런 것들. 저자가 왜 저래? 아니면 내가 뭐가 부족했나? 어떤 것이든지 간에 저기 하지 말자. 서사를 붙이지 말고 쉽지 않지만 자신의 몸으로 돌아와서 호흡을 보든지 이렇게 해서 좀 안정을 시키자. 목조가 먹고 원함이 보이면은 악의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해서 이렇구나 이렇게 보면 악의로 전환을 한다. 그러면 이제 악의에서 축생은 뭐냐? 결핍 부족함인데 악의가 훨씬 저기보다 나서요. 축생보다 둔감무지하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 갈망이 무감각으로 떨어지면 뭐다? 축생으로 가는 거다. 근데 있다 없다 부족하다 대신에 대상에 대해서 구분이 흐려지면 뭐다? 축생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욕구를 상상하는데 습관적으로 반응하면 축생으로 가는 거다. 갖고 싶다라는 것이 그냥 그렇게 반응하면 저기 하다. 축생으로 가는 거다. 당연히 언어가 저기는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옥은 지옥의 상태라면 일단 잠깐 멈춰보자. 분노하고 화나는 마음이 있으면 잠깐 그 대상으로 또 그 등을 보이고 다른 곳을 좀 잠깐 보자. 갈망이 있으면 상상을 서사나 상상을 중단해보자. 습관이 있는가? 습관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모르는가? 뭐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가? 한번 천천히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심스럽게 살펴보자. 지금 멈출 수 있다? 그건 지옥이 아니다. 원하는 생각이 있다? 무섭게 악의적인 그 반응이다. 쉽지 않죠. 지옥악의 축생의 차이는 고통의 양이 아니라 반응의 연속성, 먹임의 형태, 아하라의 형태, 그리고 지배아까 수라고 하는 건데 지배하는 근의 차이다. 멈춤이 생기면 지옥이 아니다. 그러니까 진정 좀 해봐. 왜 그러는데 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래? 이해했어. 우리 방법을 한번 원하는 쪽이 아니라 원함을 놓아보는 쪽도 한번 생각해 보자. 역시 좌우전 반응 전에 반드시 시간을 좀 가져보자. 예, 제가 이제 중학교 때 말끝에마다 욕을 하더라고요. 말끝마다. 중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응. 말끝마다 도구 뭐 애기야 뭐 이런 식으로 욕을 해요. 그럼 막 너무 막 못된 말을 함부로 하고.
그때마다 이 막 손등을 이렇게 꼬집었어요. 욕이 나올 때마다. 그래서 욕하는 습관들을 고쳤던 적이 있습니다. 반응이 그러니까 멈춰지지를 잘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사가 중단이 되면은 공급물이 중단된다. 자, 느낌에 끌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보자. 이건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제 자신도 실수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냥 뭐냐면 스스로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야 내가 부처님 법 불종자인데 말이야. 그럼 나한테 말을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함부로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비난하는 생각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그 폭력적인 이런 생각이 있는 거야. 아니 이렇게 그 감히 뭐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이제 가까운 형제가 살고 있는데 기독교인이 함부로 하면은 저한테 말을 함부로 하게 되면은 막 여러 가지 뭐 서사가 생겨. 야, 그럼 뭐 내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보니까 공부 되게 못하고 부족한 애들이 거기 뭐 신학대들 가더만 그런 목사들 밑에 막 이런 생각이 일어나요. 아, 멈춰야 된다. 네, 그것 때문에 야 이런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생각 때문에 이 내용을 잠깐 다뤘습니다. 음, 이제 아침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그 아침 공부가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경험을 해서 좀 이렇게 주의해서 그 경들을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경이 주는 중압감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경 밑에 막 이런 주석들이 막 따라요. 주석, 그런데 주석을 주인으로 할 거냐? 내가 경과 주석의 주인이 될 거냐? 이 문제 좀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대부분 분들이 이제 이렇게 그 이런 거 나오면 여기에다가 뭐 이게 맞는가 보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근데 검토를 해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급하게 아까 어 뭐야 안 따라 그냥 바로 습관적이나 간극 없이 뭐 수용을 해버린단 말이죠. 이건 제가 봤을 때 바람직해 보이질 않아요. 천천히 검증해 가면서 보면은 많은 것들이 보인다. 이게 이제 네, 그 의도에 대해서 잠깐 한번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도가 뭐라고 하냐면 업입니다. 업. 근데 단지 그걸 의도만이 업이냐? 왜 의도가 업이 되냐? 뭐 등등 복잡한 개념들이 많이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저한테는 그러더라고요. 부처님 법에 대한 이해와 관심 때문에 다른 관심들이 많이 줄어들어요. 흥미도 별로 덜 일어나고 그리고 통제 안에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쌍률다니까야 어제 쌍률다니까에 대해 니까야는 잠깐 이야기를 했죠. 니까야다. 그래서 니 까야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까야는 뭐다? 남아까야 누빠까야가 있다. 남아까야 누빠까가 있는데 남아까 주가 뭐냐면 누빠까야 누빠까야 아니 남아까야. 그러니까 언어 남아까야는 무엇에 해당이 되냐면 언어적인 접촉에 해당이 돼요. 어떤 언어적인 사유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 사유가 서사가 일어나면 언어적인 접촉이 있었다 이거 그것을 확장해 버리면 빤빤차가 되는 거죠. 이 문제를 갖다가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에 서 있어야 한다. 아침에 공부했던 건데 한번 이렇게 잠깐 보겠습니다. 까야는 그 무슨 뜻이냐? 반드시 작동 방식이 있다. 작동 방식. 그러니까 어떤 작동 방식?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아유 죄송합니다. 평 우리가 그런 말이 있다고 하죠.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평상시에 무던히 뭘 해야 된다? 자비사를 훈련을 시켜야 돼요. 닥쳐서 하려면 잘 안 돼요. 타인이 부당하게 나를 공격하고 뭐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일어날 겁니다만 그러면 평생 이 훈련을 안 해놓으면 그때 자비희사 마음을 일으키려도 잘 안 된다. 그래서 평상시에 자비사를 훈련해야 된다. 왜 이 작동 방식이잖아요. 어떤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런 거 다 이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한다? 아카라라고 한다. 까야라는 거. 근데 삼계에 대한 모든 관계된 그런 작동을 그치는 것이 우리 니까야의 목적이다. 그 다음에 특징이 있다. 자비를 하게 되면 뭐 얻어지는 그 수바, 그렇죠. 깨끗함이나 이런 것들이 얻어진다. 그 다음에 의미가 있다. 그럼 저 미움을 벗어나고 그것에 대한 원칙을 수용하게 된다. 그 다음에 우대사라고 해서 언어적인 것들 해서 풀려나는 언어가 생길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까야의 작동 방식이다. 3개의 모든 까야는 근데 놓고 버림을 목적으로 한다. 보면은 이 핵심적인 줄이 몇 줄 앞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을 의도하고 어떤 것을 계속 사유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잠재 성향을 가지면 그것은 아르마리가 머무는 조건이 된다. 어떤 것을 의도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계속 사유하고 이것은 뭐냐면 계속 사유라고 번역을 했는데 따빼띠 이것은 강하게 의향을 지녔다 이런 말이에요. 강하게 의향을 지녔다. 그 다음에 잠재 성향을 지니면 그러면 대상이 어떻게 된다? 아, 어떤 것에 대해서죠. 여기 지금 이 대상이 어떻게 되냐면 시익이 자리 잡게 된다. 대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식이 머무는 것이 된다. 식이 선다. 그럼 이게 뭐죠? 현일 스님? 네, 바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존재가 네.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조건이 있을 때 아르마리가 확립된다. 죄송합니다. 아르마리가 확립되고 등장하면 뭐가 됩니까? 식이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상계의 자리를 잡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제 기회가 되면 태어남이 생기는 거죠. 태어남이 생기면 왜 그러냐? 정신물질, 정신물질에 대해서 경험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마루빠는 뭐라고요? 경험의 장이에요, 경험장. 윈냐는 그것에 대한 씨앗이에요. 내가 그거, 그렇게 하면 좋을 거야.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자리를 잡아요? 경계의 자리를 잡는다, 이 말이에요. 그 근데 경계 자체 자리 잡는 것보다는 그것과 반영된 시계, 노바도사 모아나 이런 것이 붙는 과정으로 가능하겠죠. 즉, 태어나게 되면은 무조건 늙음, 이, 늙음, 죽음, 근심, 탄식, 이런 것이 생긴다. 그러면 이 늙음, 죽음, 근심이 어디에 서 있냐고요. 자신의 그 지금 산냐나 외다나에서 경험이 되는 거라고요.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이렇게 보죠. 뭐냐면은, 이렇게 식이 있어요. 식이라는 것은 이 욕계, 색계, 무색계 쪽에 뭔가를 원하고 바라는 것과 함께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건강한 건 좋은 거야. 그래서 이 약을 먹으면 건강해져 하면은 내가 먹어야 되겠다는 저기가 그런 취착, 그다음에 바와 내가 먹어야지 잣띠 이런 것이 확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생기는 원인은 이 낄레사 때문에 그런다. 낄레사라는 것은 대상과 함께하는 번뇌다. 그럼 약이 있든 없든 간에 어떤 식이 이렇게 욕계, 색계, 무색계하고 붙어 있어요. 기회만 되면 나타나는 것이죠. 의도는 만호가 법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축생의 법, 아이, 승질 배고플 때 막 먹어버려야지. 그러면은 분별 없이 하면은 그것과 관계된 색선의 미축법이 나타나요. 그렇지만 내가 어떤 경우에도 사랑해야지. 그러면 색계에 관계돼서 색계 세계가 일어나는 거죠. 내가 어떤 식이든지 연민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그러면 무색계의 공무변처가 일어나는 거죠. 아니면 아, 저 판단하지 않고 서사를 붙이지 않고 뭘 바래요. 달라고 그래요. 지금 바바린도 그런 경우잖아요. 그러면 그냥 줘요. 그럼 뭐가 이릅니까? 식무변처에 이르렀어야 되죠. 이르게 되죠. 근데 바바린 같은 경우에는 그 식무변처에 이 다음에 당신 머리 깨질 거라고 하는 그런 표현 때문에 그 무소유처에 다가가지 못했죠. 아마 식무변처까지는 도달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떤 것도 의도하지 않고, 그래서 의도가 어디에서 생긴다? 이 만호가
법에 이렇게 뭔가를 의향을 가져요. 아니면 의도를 가져요. 그럼 그것과 관계된 안이비설 신이 생기고 그것과 배대된 색성향 미촉법이 생긴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도 의도하지 않고 계속 사유하지 않지만 어떤 것에 대해서 잠재 성향을 가지면 아르마리가 머무는 조건이 된다. 아까는 뭐가 하나가 더 있었죠? 자, 보세요. 어떤 것에 대해 의도하고 사유하고 잠재 성향을 가지면 아르마리가 머무는 조건이 된다고 했죠. 아르마리가 머물게 되면 태어남이 되고 태어남이 있으면 이 삼계와 접촉을 하게 되면 무조건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다. 이쪽에는. 근데 그 밑에 문장은 뭐였느냐? 어떤 것을 의도하지 않고 거기는 의도가 있었는데 여기는 의도하지 않고 사유도 하지 않지만 의향도 없어요. 여기 사유가 이따가가 아니고 의향입니다. 쌍꺼파입니다. 까파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잠재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아르마리가 계속 돼요. 아르마리가 있으면 당연히 저기 하죠. 태어남과 이렇게 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저기 말눈기야 긴경인가요? 맞지만 63번경 짧은 경인가? 거기에서 보면 도가는 오상분결, 오하분결을 끊는 것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건 결과죠, 당연히. 뭐다? 잠재 성향이 없을 때 그렇다. 근데 잠재 성향은 뭘로 나타나요? 식이 있어야만 나타나요. 식이 있어야만. 그럼 애기들 식하고 어른들 식하고 달라요. 식은 아까 내가 안이비설신이 이렇게 증장이 되면서 변해가면서 색소양 미축것도 같이 변해가요. 그래서 삼계에 관계된 어떠한 그 반연한 시기나 대상도 놓고 떠나는 것이 우리가 괴로움을 벗어나는 과정들이다. 자, 이제 저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어제는 이 또데이아 경을 했습니다. 근데 이 또데이아 경이 저기네요. 오늘 편집이 잘 안 돼요, 이게. 강박적 쾌락의 욕망에 머물지 않고 가래가 없어 의욕을 뛰어넘은 사람. 그는 어떤 해탈을 구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이미 해탈인데 해탈에 대한 개념을 아직 잘 정립을 못하고 있다. 도대하여 모든 강박적 쾌락의 욕망에 머물지 않고 가래가 없어 온갖 의혹을 뛰어넘은 사람 그에게는 따로 해탈이 없다. 아까 그 그림을 보면 이게 이해가 좀 되시죠? 그에게 원하는 또 그냥 이해를 못해서 또 물어요. 그에게 원하는 바가 없습니까? 이미 질문이 조금 미숙하죠? 아니면 아직 원하는 바가 있습니까? 지혜가 있는 것입니까? 또는 지혜로운 채 하는 겁니까? 지혜가 원하는 바를 그치게 한다라는 그 이해와 개념이 아직 정립이 안 돼 있다. 그가 성자임을 제가 알 수 있도록 널리 보는 눈을 지니며 설명해 주십시오. 그에게 원하는 바가 없지 원하는 바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인간의 수준에서 안이비서신 색성향 미촉법이 다 해결이 돼버리면 색계도 해결이 되고 무색계도 다 해결이 돼요. 왜? 인간의 경계는 이게 색계와 관계된 사대, 또 그것과 관계된 악화사와 식이 있잖아요. 그럼 어디에 나와요?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인간은 그 여섯 가지 요소로 되어 있다라고 마지막 140번
요소의 분석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호가 인간의 지금 법하고 보통 관연해서 일어나는데, 배대에서 어떠한 의도로 알고, 그 의도를 멈출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된다? 점진적으로 해탈과 열반 쪽으로 갈 수 있다. 그런데 의도만 자른다고 해서 해탈이 다 되지는 않죠. 의도가 없어지는 것은 사마타에서 내적인 괴로움이 머물러져 있는 것이고, 그 후에 이제 빠냐 위무트로 해서 아카사와 시계 문제를 어, 한다고 그랬죠. 그럼 뭐냐, 이게 일어나는 것. 그것을 반영해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경계에 반영한 그 대상과 식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밖에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데, 있잖아요, 라고 해요. 거기는 반절은 맞아요, 반절은. 근데 그것을 반영한 대상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대상이 있다. 그래서 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도 제가 이제 이 책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공간을 진공이라고 보고 싶다. 진공에서 모든 것들이 나올 수 있는 힘들이 있다라고 이 책에서는 주장을 해요. 아카사도, 아, 아는 뭐 흐른다 이거죠. 보통 유기체에서 흐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카스, 카스는 뭐예요? 드러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공무변처의 특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진공 상태를 반영한 대상들, 이 대상들이란 거 뭐다? 식과 대상들이니까 아는 거야, 아는 거. 뭔 뭐라고 알고 그것과 관계한 대상이지, 요, 요 컵 자체가 대상이 아니라고요. 컵이 드러나는 것들은 아카사, 컵이라고 명칭하는 것은 위냐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요걸 대상화하는 것은 아람만하다. 아람만한 식과 함께 일어난다. 음, 어, 깜빠에 대한 질문, 감사. 이게 우리가, 죄송합니다. 이게 또대야 해초이면 깜파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센물 깜빠의 질문에 대한 경. 거센 물결이 커다란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바다의 한가운데 있으면서 늙음과 죽음에 짓눌려 있는 자들에게 존재하여 섬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그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섬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늙음과 죽음이 왜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까? 태어남 때문에 일어난다면서요. 태어남 때문에. 태어나면 왜 일어납니까? 식 때문에. 식은 왜 일어납니까? 의도나 아누세티 계속 사유하거나 하는 것. 그리고 잠재 성향.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러한 것들을 그치는 게 뭐가 됩니까? 당연히 섬이 되는 거죠. 그게. 그, 그 섬이 어디라고요? 사념처다 이 말이에요. 사념처다. 사념처 외에는 그 섬이 없어요. 왜? 사념처, 신념처는 이 늙음과 죽음과 공포가 일어나는 구조물이라니까요. 유깁철 이야기 한다니까요. 외단하는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경험들이에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여러 생각이 일어나면 가만히 보면은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아니면 좋거나 싫지 않은 경험이 일어나요. 한 5분만 눈 감고 있어 봐요. 또 어쩔 때는 뭐가 일어납니까? 과거에 대해 실수했던 거, 축하로 보통 일어나죠. 그냥 축하하고 숙하로 구분하기 어려운 것들도 일어나요. 그럼 거기서 끝내야 된다고요. 어제도 공부 이름은 생각이 안 나네. 사리부타 스님께서 당황하셨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알아도 당황해요. 어디까지? 수까지. 수는 당황했다는 것은 경험이잖아요. 느낌이고. 가래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수용해요. 뭘 수용해요? 두카나 수카를 수용한다고요. 그럼 뭐가 돼요? 깐띠가 된다. 인욕이. 그래서 가래로 넘어가지 않고 가래는 취로 되고 취는 유로 돼서 생로병사가 하는데 그걸 막아낸다 이 말이에요. 그 어디에서 한다? 빠냐와 비파상에서 한다. 그다음에 무명하고 수까지는 뭐다? 구조다. 안에서 돌아가는 것이 약화시키기 위해서 대상 하나만을 잡고 있는 거야. 막 다양한 생각 올라오는 거 내려놓기 위해서 사대만, 아니 호흡만 이렇게 잡고 있는 거다. 호흡 배에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가사바여 거센 물결이 커다란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바다의 한가운데 있으면서 늙음과 죽음에 짓눌려 있는 자들에게 가사바여 나는 그대에게 섬에 대하여 말할 것이다. 어떠한 것도 없고 집착도 없는 것. 이것이 다름 아닌 피난처입니다. 그것을 열반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노쇠와 죽음의 소멸인 것입니다. 이렇게 알아 사띠를 확립하고 일체의 현상을 소멸시켜 버리면서 왜? 사띠가 있으면 왜 일체의 현상이 소멸됩니까? 그들은 악마에게 종속되지 않는다. 그들은 악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떠한 것도 집착은 붙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래가 있어요. 저거 좋아.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있어요. 가서 잡을 거 아니에요. 잡고 나서 내 거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바와가 해서 뭐 그렇게 되면 뭐하는데 붙잡힌다? 악마에게 종속된다. 이 말, 악마에게 종속된다. 그들은 악마의 노예가 되어버린다. 다름 아닌 뭐가 집착 없는 것. 그래서 유기초를 계속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고요. 그럼 유기초를 어디서 본다? 유기초는 법령처에 있는데 그걸 까야에서 본다. 이거 까야에서. 까야에서 보면은 법령 유기초가 보이고 그러면서 법령처에 대한 이해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책임을 확립하면 일체의 현상을 소멸시켜 버리면 하고 왜 이게 가능하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만화하고 법하고 관계의 의도가 거기 있었다고 그랬죠. 의, 의도를 내게 되면 그 법에 끌려가게 돼요. 그럼 그게 지옥의 법이면 지옥의 색성이란 미촉이 일어나겠죠. 그럼 그런 것을 접촉하는 거예요. 악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접촉하겠죠. 보시를, 개를 지키고 보시하면 어떻게 돼요? 저게 생기겠죠. 그 육개천에 접촉이 생기겠죠. 지금도 생기고 또 이 육신이 깨지고 당연히 또 이어지겠죠. 어제는, 이제 위에 것은 어제
그러니까 이 깜빠, 오늘 지금 깜빠를 하고 있죠? 깜빠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장 하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연못, 바다인데, 여기는 연못이라고 번역이 됐네요. 바다 한 군데 서 있는 저에게 존작, 아빠가 말했다. 큰 두려움에 폭류가 일어났습니다. 아, 욕계, 색계, 무색계, 외부 대상에 대해서 의도가 있는 한 두려움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게 선한 의도라고 할지라도. 왜냐하면 외부 경계의 특징은 뭐예요? 아니자 두카 아나타이기도 하고 그것은 지혜의 눈으로 보지만 결과로도 그걸 경험하니까 알잖아요. 뻔히 내가 내일 뭐가 된다는 것인데 뭐 결과가 이미 합격했다고 했어요. 합격 증서가 올까 안 올까 염려를 해요. 외부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면 당연히 두려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늙음과 죽음에 쌓인 이들을 위해 섬을 의지처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 제게 그 섬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보다 더한 다른 것이 없도록 말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서 있는 그대에게 큰 두려움의 폭류가 일어났을 때 늙음과 죽음에 둘러싸인 이들을 위한 섬을 까빠요 말해 주겠습니다. 아무것도 내 것을 삼지 않고 붙잡지 않으면 이것이 섬이 됩니다. 아까 뭐 유기처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에요? 예. 유기처 아야 사티빠따나나 외다나 사티빠따나 찌따 사티빠따나 그다음 담마 어 사티빠따나를 해야만이 아무것도 잡지 않을 수 있어요. 잡으려고 하면 오장인가 오온인가 오온에서 오치온인가 유기체에서 일어나는 거네. 지금 칠각지에서 사티 삼부장가가 있는 것이네. 아니면 이거 12연기와 관계돼서 그 고네, 고의 일어남이네, 고의 소멸이네, 고의 소멸의 기준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게 사띠를 하고 그다음에 사띠 쌈빠졌냐, 그 쌈빠졌냐에 의해서 쌈빠졌냐가 빠져나니까 그 아까 자나도 안다 이런 단어예요. 무엇에 대해서 안다. 가장 크게 대해서 사마타이파산에 대해서 안다. 아니면 뭐 그것과 관계되는 어떤 연관되는 어떠한 것을 안다 이런 얘기예요. 야, 아무것도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알아야만 아무것도, 어떤 것이 아니고 지금 이런 과정들이구나. 이것은 무언가 구체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무명행 시계에서 그러한 과정 속에서 떠오르는 것이구나를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을, 그걸 보는데 그걸 어떻게 내 것으로 삼습니까? 나는 그것을 열반이라 부른다. 늙음과 죽음 후 소멸이다.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렇게 글을 보게 되면 대상이 사이에 끼고 식이 끼죠. 그런데 여기에 색성, 향, 미촉, 법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가 대상을 잡으면은 이 색성향 미촉법은 하고는 밑에 상계하고 연계가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틱이 붙겠구나 이런 것들이 이게 보여지고 경험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득이 없고 위험하고 그런 거 하도 귀딱지가 듣도록 들었잖아요. 그거 실질적으로 심리적으로 느껴져요. 그리고 뭐냐면 사실은 과거에 좋았던 기억들도 숙화라는 것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 이게 고라는 경험, 체험이 돼요, 체험이. 실질적으로. 왜냐면 심장 주변이 통증이 약간 오거나 목먹게 하거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신호가 오게 됩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 헌법에 고요히 꺼진 이들은. 이- 여기 뒷다 담마. 이거 보통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었냐면, 뒷다 담마를 저기에서는 강목씨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했다. 근데 지금 경험되는 법이라는 단어가 맞아요. 그들은 마라의 지배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며 마라의 길을 걷는 자도 아니다. 약간 이제 부제를 하자면 폭류 가운데 성을 세우는 법은 여기에서는 이제 내 것으로 하지 않고 무엇이 있지 않다는 걸 아는 것이다. 왜 이 말을 썼냐면 이 지금 아낀자는 왜 썼냐면 빰빠나 위에 또데이아나 그 스승인 바바린이 이 아낀자나를 추구했기 때문에 그 비유를 빌려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디에서 그 끊어야 되냐면 초, 수, 에, 취 여기에서 해야 돼요. 근데 존재의 문제는 어디에서 해결을 하냐? 이것은 빠냐 아니면 위파사나에서 이게 해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경험되는 것이야 그냥 내가 그것에 대해서 막 고민이 일어나거나 뭐 좋은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경험이구만 느낌이구만 그렇게 내가 이거 가려 넘어가야지 말아야지 하면 가려 약해 돼요. 이미 그런데 기반된 취하고 존재는 바로 약화가 안 돼요. 이 연결인데, 이, 이거 이제 선형적인 방법, 이런 말이죠. 연기법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설명을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게 선형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삼세 양중인가라는 주장이 자꾸 나오죠. 삼세 양중인가가 과거, 현재, 미래인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과거, 현재, 미래가 어디에서 경험이 되는 겁니까? 혹시 김 교수님, 과거, 미래, 현재가 어디에서 된다고 우리가 배웠죠? 과거, 현재, 마음에서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오온에서 됩니다. 오온에서. 네. 그러니까 과거, 미래, 현재가 밖에 상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몸뚱아리에 있는 게 아니라 오온인 눅박한다, 외단악한다, 싼약한다에서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제 대상이라는 게 이게 이제 대상인데 이 대상이 항상 있는 게 아니죠. 또 대상은 수없이 다양하기도 해요. 이 기, 이 기반에는 뭐다? 기반은 시기예요. 시기죠.
자, 이게 대상이다 이거예요. 같은 컵으로 우리가 보인다 이거죠. 그런데 대상 그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 형상을 반영한 식이 있고 그 안에 이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딱 이렇게 이거 보면 제가 이제 물을 마셨어요. 음, 안에 물이 줄었어요. 그 차이를 뭐라고 한다? 이 차이를 이 간극을 시간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라 한다. 네. 그냥 영어로 나오니까 이걸 쓸게요. 네, 뭐 좋아하는 영어가 이렇게 나왔네요. 시간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도 시간, 저기도 시간. 그게 그 아람 하나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시과 함께 일어나는 과정이란 이 말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림을 그렇게 그려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좋은 뷰가 있어서 하나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거냐면 어, 현일 선생님 영화 본 적 있으십니까? 극장에서? 예, 그럼요. 음, 그러면 스크린에 막 많은 경험들이 일어나잖아요. 예, 거기에 그 스크린에 묶여 있죠. 그게 이제 그렇죠. 상요자나라고 그래요. 상요자나. 스크린은 뭐냐면 웨이브처와 함께 일어나는 새끼, 욕계, 무새끼 등에 관한 거예요. 네이처가 있고, 야, 거기 보면 막 사과나 뭐 주렁주렁 있어요. 사과 맛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경험 어때요? 네이처와 오원에서 한다, 이 말이에요. 외단하고 쌌냐에서. 근데 이 스크린은 뭐냐면 상계, 욕계, 새끼, 무새끼예요.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는가를 몰라. 그것과 반영하는 이 오온도 언제부터 일어났는가를 몰라요. 사실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법이지, 그게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게 우리 객관적인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시공이라는 게. 그래서 이 극장에 앉아있는, 그 좌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거기에 있는 사과에 가서 직접 다가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화면을 정지해 놔더라도 가서 만져도 사과에 직접 닿을 수 없어요. 그 화면을 뚫고 들어가도 사과 직접 닿지 못해요. 이게 오온과 아까 내입처와 애입처와 식과의 관계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는가 모르겠어요. 자주한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다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어떤 것도 잡을 수 없다. 잡기는커녕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식이 일어나고 식이 일어나면 태어남이 일어나고 고생을 엄청 하게 된다. 인간의 영역에서 고생하는 건 괜찮아요. 진짜로. 아까 지옥, 안 따라. 무간지옥이라고 하잖아요. 계속 간극이 쉴 틈이 없는 거예요. 쉴 틈이. 그래서 뭐 해야 된다? 멈춰야 된다. 이거 멈춰야 돼. 그럼 어떻게 멈추냐? 까야로 보게 되면 그냥 멈춰져요. 까야로 보면. 아, 육입체에서 일어나는 거네. 에이씨, 만화하고 넘어가면서 대상이 일어났네. 그 자체가 멈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쉽지 않지만 원한다 하면 뭐가 돼요? 아귀가 된다. 저도 아귀가 될 수 있을란 거, 아니, 남은 것 같아요. 뭐, 내일 또 뭐 해야지, 뭐, 원하는 게 뭐가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내일 또 뭐 일도 열심히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 했으니까 조금만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브라마, 우리는 이제 브라마짜리야 이거죠. 여기서 이제 브라만 이런 것보다는 이제 청정 범용을 행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좋겠어요. 브라마는 지혜로도 헤아려 보아도 어떤 틀에 들어가지 않으며 견해에 따라가는 자도 아니고 지식에 매인 자도 아니다. 왜? 정견마저도 놓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는 범부들이 만든 관습적 합의들을 분명히 알아차린 뒤 엄청난 얘기네요. 붙들고 집착하는 일을 평정으로 내려놓는다. 예. 평정이 내려놓게 한가 봐요. 한다. 예. 이거 뭐다? 평정에, 아, 자기 능력 내에서 법으로 보는 것을 평정이라고 해요. 우빠이까라는 단어예요. 우빠이까. 법으로 가까이 해서 본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놓을 수 있는 거죠. 브라마는 어떤 틀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여기서 나띠는 부정해. 나띠는 이렇게 흐른다, 지향한다 이런 단어예요. 브라만이란 7가지 번뇌를 제거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며 물들지 않고 그러한 자, 범천과 같은 자를 말한다. 틀에는 2가지가 있다. 가래의 틀과 견해의 틀이다. 가슴에 와서 엄청 다쳐. 무언가를 원하고 느낌을 못 보면 가래가 바로 붙을 수가 있어요. 거 붙어요, 거. 그래서 사임차가 없으면 바로 가래로 넘어갑니다. 견해는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왜? 지금까지 최상의 것이 고착되는 것이 견해니까. 쌍카는 이제 깊게 생각하다 이런 뜻이죠. 법으로서 생각한다 이런 겁니다. 쌍카란 곧 지혜를 말한다. 즉 이해, 통찰, 무치, 법분별, 정견을 말한다. 브라마는 지혜로서 어떤 틀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브라마는 지혜로 알고 저울질하고 판별하고 분명히 하여 모든 행은 아니짜라. 아니짜는 것보다 여기 예를 들어서 바다에 가요. 근데 내가 찾는 대상이 바다 수면으로 올라왔다 내려갔다 해요. 먼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도 그 거리는 계속 유지돼. 그런 것처럼 아니잖아. 다가갈 수 없고 원할 수 없다 이런 단어예요. 그것이 수면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가가면 예, 그 해오 바다의 해오리에 빠져서 아귀, 축생, 지옥으로 꼬로로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쌍카라가 뭡니까? 아싸싸 빠싸싸 안으로 밖으로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식이 안쪽 바깥쪽 붙어요. 그럼 까야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남아까야 루빠까야. 그 다음에 와치쌍카라 만호하고 아디 왔잖아. 뭐 이렇게 서사를 붙여요. 그 다음에 왜 마음이 마음과 대상은 같은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외단하고 싸냐다. 수화상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우리가 태어남에서 점진적으로 벗어나고 죽음과 괴로움으로부터도 해결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는 게 확실하게 그렇습니다. 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내년 2월 21일까지 반드시 에듀카가 우리 중득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가끔 혹시 연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목적으로 한다? 제가 이렇게 들어보고, 제가 뭐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 같이 가자고 하는 그쪽으로 지향하고 같이 가슴에 손을 잡고 이 무서운 그 지옥의 바다에서
빨리 섬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아, 이렇게 그 뗏목을 같이 성성히 만들고 튼튼하게 만들고 장애 파도에 부서지지 않도록 또 부서지게 되면 다시 빨리 얽어매고 그렇게 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 섬 뒷바 가래없고 잘못된 견해가 없고 바람 없고 태어남 없는 그곳에 빨리 정착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감사하고 질문 계신 분들 질문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없으세요? 그러면 내일은 네, 예, 네, 예, 지선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질문은 아니고요. 예, 엊그제 예, 질문을 놓쳐서 그러는데요. 스님께서 이제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일어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봐야 그렇죠.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이제 원인 결과가 되는데 또 이것이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다. 이것이 일어나서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내가 있고 내가 있다라고 보면 이것은 조건 발생으로 되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고 이것도 다 둘 다 연기적 사건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예,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이제 이 말씀이 쌌더니다 호티인데요. 이 말씀이 쌌 이것은 그냥 방식이에요, 방식. 그러니까 근데 그 이마시미 사tin 이당 호띠가 아까 12연기에다 대입하면 12가지가 되잖아요. 그 네. 무명했을 때는 빠짜야가 여러 가지가 걸리고 또 쌍카라는 다른 빠짜야가 여러 가지가 걸려요. 그런데 그러한 연기가 왜 그러느냐? 원하는 것 때문에 금방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뭐냐면 이렇게 따라가고 원하고 이런 것들이 이 차 때문에 뭐냐면 이마스미 사띵 이당 호띠가 생긴다. 근데 그 이당을 뭐로 이마스미나 이당을 뭘로 봐야 되냐면 사성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12연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부정 못하죠. 그러면 사성제가 단어를 하나로 하면 무슨 단어입니까? 고잖아요, 고. 네. 그러니까 고제 이것이 고의 원인 이것이 있음으로써 고가 있다. 이 단어에 이 단어는 고라는 단어고 그럼 말도 안 된다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고와 고의 소멸만을 얘기했다. 고는 고제 고집제가 고와 관계된 거고 멸제와 도제가 고의 소멸을 얘기해요. 그 두 가지 외에는 얘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두 칸은 이 당은 무슨 단어냐? 고와 관계되는 거고 그걸 세분화하면 빠짜야와 관계된 거다. 그걸 두 가지 또 다시 이야기하면 고의 구조들 그게 뭐냐면 그 저기 무명에서 수까지 그 다음에 그 경험들 애에서 생로병사까지 이렇게 되면 된다. 이렇게 그래서 그 질문 너무 감사하고 다시 하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렇게 그 대입을 해 가면서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스님. 그러면서 이제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부처님 법은 사실은 이거다라고 한정하기 어려워요. 아직 우리는 배워가는 관계니까. 그래서 어떤 내가 지금 알고 보는 것이 이거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요만큼 지금 배워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법현 스님, 아니 우리 지선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아직 그것이 그 끝난 과정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전개되고 발전하는 과정이잖아. 이 걸음에서 더 세분화하고 부처님 법에 어떻게 또 정합성을 맞출 것인가 연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스님.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지선 스님 감사합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